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대단한 마술사처럼 아이들이 저를 생각했습니다. 동전을 하나 손에다 딱 보여주고, 자, 잘 봐 하고 휙 던집니다. 그리고서는 탁 잡는 척을 하면서 슬쩍 흘립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손에 있게 하면서 짠 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큰 걸로 해보겠습니다. 큰 걸로. 어느 손에 있게요? 어느 손이게요? 자, 보세요. 어느 손에 있는지. 없습니다. 짜잔! 있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난을 쳤냐면, 마술사가, 물론 다 트릭이죠. 속임수죠. 자, 보세요.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하고 짠 했는데 이렇게 보이면,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개망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봐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봐봐 라고 얘기하셨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잘 봐 라고 했으면은 그게 되게끔 하셔야 되는 당연한 말을 뱉었으니까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하셨거든요. 만일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진짜 그런지 지켜봐야 됩니다. 왜? 보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했이라고 하는 오래된 합창 찬송곡의 그 가사의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 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아주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뒤에 봤더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그 광야, 사막이거든요. 이런 곳에 길을 냈다고 쳐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길을 이렇게 예쁘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들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사실 없는 겁니다. 단단하게 땅을 다지고 뭐 어떻게 해나 봐야 바람 한번 불면 길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강을 내겠다고요? 어떻게 도대체요? 무슨 우물이라도 있으면 우물에서 물을 끌어당기고 뭐 길을 터서 물 흐르게나 하겠지만, 우물은 조차, 말 그대로 우물은 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또 어떻게 강을 만듭니까? 어떻게 강을 내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할 건데, 이 광야에 길을 내겠고 이 광야에 내가 강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신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얘기인데, 이 기적조차도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는 그 글을 읽고 그 말을 듣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약속들,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하여 내가 이리이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조차 포기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자녀가 잘 될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우리 딸은 지금 직장도 어떻고. 하나님, 안 돼요. 너희 집안이 번창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런데요, 이런데요, 이런데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얼마 전에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왜?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그건 도저히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기도조차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목해서 똑똑히, 우리 김천 경상도 말로는 단디 지켜보라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 말은 정말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장담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짱 하면서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정말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는 거고요. 되돌리시고 물리시고 없었던 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표현이 그냥 약속처럼 추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개정개혁 성경에는 표현을 하거든요.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표준세번역은요, 이미 그 일이 드러나고 있다. 공동번역은 내가 그 하는 일이 이미 싹이 돋았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성경에서는 그 일이 나타났다, 이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싹이 벌써 돋아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싹조차도요, 돋아나기 위해서는 그저 그냥 씨만 집어넣으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싹이 돋아나려면 땅이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양분도 있어야 되고 물기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있어서 자라나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땅부터 준비를 하셔서 싹까지 틔우면서 이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모르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런 얘기는 신약 성경 빌립보서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선한 일에 대한, 착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서 그 일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소망, 이런 희망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누가 이루느냐?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행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결국 그 일까지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새 일을 행하겠다? 봐봐라, 이미 하고 계시지 않느냐? 못 믿겠어?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향한, 또는 우리 삶의 어떤 소원을 향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위대한 계획에 대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미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까 43장 19절에 있는 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미 그 싹이 돋아서 여러분에게서 자라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게다가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시작했는데 못 믿겠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쓰셨냐면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정령, 꼭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거의 맹세에 가까운 표현 아닌가요? 내가 반드시 해줄게. 뭐를?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내가 이미 시작했어. 못 믿겠니? 내가 행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행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이겁니다. 보라. 지켜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돼가는지, 진짜 그렇게 돼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목사로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어떻게 그 산들이 되어가나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업장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꼬맹이들이 자라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정말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일,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루실 건지 지켜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지켜보라고 하시잖아요. 만일 이거 안 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고 개망신 당할 거 그걸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보라!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켜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43장 19절의 내용인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지금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이미 시작했고 반드시 할 건데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앞절에 나오는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전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행하게 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그 일만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도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신약에서도 이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주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옛사람의 몸으로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예전에 죄 짓던 삶, 쾌락을 추구하던 삶, 잘못된 습관들, 예전에 가졌던 패배감이나 우울감들,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으니 이제 새 것답게 너희가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서 그 전에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야, 너희가 이제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해줄게. 대신 너희는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예전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제 아내하고 아직까지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옷에 대한 겁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이 옷 입고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버리자. 근데 저는요, 분명히 안 입어요. 낡았어요. 근데 안 버리고 놔둬요. 만일 제가 새 옷을, 새로운 그런 어떤 정장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서 옛날에 입던 옷을 안 벗고 있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전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지, 벗어버려야지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옛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옛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옛날 일이라고 하는 단어, 이전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과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을 원하신다면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을 잊어주세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한 동네에 살던 그 누나가 있었습니다. 한 살 위, 한 살 아래. 그런데 그 어머니들끼리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뭐 자주 만날 일이 없었지만 한 중학교 때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머니들끼리는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 둘째 되는 그 동생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그 위에 그 누나, 한 살 위에 누나를 진짜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년 만에 만난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눈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누나 눈이 이뻐졌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알았니요?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보고 알았죠. 뭐 과거를 잊기를 원하는 거죠. 예전에 그 모습을. 제가 또 혹시 우리 교회에 하신 분 계시면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잘 됐으면 성공한 거면 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누나는 그 상황에서 예전에 자기 모습을 내가 기억할 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요 옛날 모습 우리도 잊을 만큼 멀리 보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나는 내가 아닙니다. 잊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옛날 모습 벗어버려라. 내가 새롭게 해줄게. 게다가 너는 상상도 못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줄게. 봐봐,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옛날 그 모습, 죄된 그 모습, 나를 멀리하고 우상 섬겼던 그 모습 이제 잊어버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해주시면서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주면서 인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함에 있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함께 거닐면서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싶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살지 마. 다 잊어버려. 내가 새롭게 해줄게.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기쁘고. 내가 너희를 왜 지었니? 함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 지었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문장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서요. 알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찬양할게요.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지켜보라고요? 지켜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서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 모함교회 처음 와서부터 정말 많이 썼던 표현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은혜는 내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 누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나의 일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켜보면 됩니다. 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고 좋고 놀라운 삶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옛일, 옛모습 벗어버리고 어떻게 될 건지 믿음으로써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지켜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길이 생기고 강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라 그러잖아요. 그 지켜보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자, 아까는 내 얘기했으니까 이제 옆 사람에게 한 말씀 이렇게 드립시다. 옆에 분들에게 겸손하게 손을 딱 잡으면서 눈은 힘을 약간 주면서 내가 지켜볼 겁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